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를 살리는 예수님과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것을 보여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다 나았을 때에는 고쳐주실 때에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질고를 다 책임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질고가 죄의 문제인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질고를 담당하고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서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과 또 이런 권세와 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또 고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레위를 만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27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레위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실 때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끔 만드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어올 때에도 베드로도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가족 버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나 이때에 이들의 어떤 모습은 가족, 생계, 그의 모든 직업,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성도의 삶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지 직업을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돼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성생을 따를 수 있느냐? 세상의 관점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내가 따라야 될 길인가? 내가 정말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정말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이라고 이름 불려주고 있는 이 세리를 부를 때에도 사실 이 당시 세리는 상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살만한 직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세리들은 지금 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그리고 지금 이 세리의 이름을 지금 레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레이가 본명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이가 자기 본명인가?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 이름이 레이잖아요. 로벤, 시몬, 레이. 이 레이의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 연합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연합이라는 의미를 레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레이라는 이름을 레아가 왜 지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예, 레아는 사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이 좋아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거든요. 이게 아내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계속 남편에게 미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누가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레아가 미움 당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레아도 야곱의 아내잖아요. 라헬만 야곱의 아내가 아니라 레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불러낸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내는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르우벤을 줬는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내 미움 받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서 보라, 아들을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준 거예요. 미움 받는 보상. 이게 내 미움에 대한 다른
하나님의 상위 아들이었던 거예요. 레아에게는.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움 받는 것을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시몬을 들으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딱 낳았을 때는 이름을 레이라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레아의 마음에 남편뿐이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래서 이 레아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미움받는 한 여인의 소망. 그 소망과 또 미움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이런 것들이 그 자녀를 낳을 때에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이 연합이 원래는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이가 마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뒤에는 불려집니다. 그래서 마테라는 이름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마테. 레이는 히브리어로 레이. 마테는 아람어로 마테인데 그 마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이라는 직종을 가지고 레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는 정말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직종을 가지고 유대인들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상납을 하고 로마로부터 통관세라든지 또 수출 수입할 때에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사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그걸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수출 수입을 할 때라든지 뭐 지역을 통과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일부는 자기 주문을 채우는데 이 세리들은 과하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니까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은 저 사람들은 매국노다. 저 사람들은 욕심쟁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욕심쟁이다. 그래서 갈취한 것을 유대인들이면 자기들이 돈이 생기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더 소득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성전세도 내야 되고 성전에 뭔가 그 예물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착복한 돈으로 생각하니까 세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착복한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성전에서 세리들의 돈은 받지도 않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드릴 수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든 인식은 뭐냐 하면 저건 다 도둑놈이고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돈도 못 내는 죄인들인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성전에도 못 낸다는 거죠. 그만큼 더러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직종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직종을 가진 세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는 세리인 이 레위가 이 명령 앞에 그냥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앉아있다가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다가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따르는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계산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네가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로마로부터 얻었던 기득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리를 이 레위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모르겠지만 언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언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점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한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고 또 이 레위가 따르는 이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세리들도 이상하다.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이 레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레위의 집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도 있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죄인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거기에 관사가 딱 한 개만 붙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래서 헬라어의 어떤 그 어순으로 보면 세리적 죄인들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레위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하니까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하는 것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잔치라든지 이런 식사 예절은 거의 뭐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한 모습 속에서 잔치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여기보다 조금 길게 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요 사이에 이제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요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세리 또 그와 함께 앉았는 사람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또 세리와 함께 있는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뒤에 보면 죄인들은 뭐 간음하는 자, 무슨 사기치는 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섞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처럼 보여지는데 이 모여있는 이 죄인들 모두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 베드로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아내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부를 때에, 아, 이 말씀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아, 이 명령에는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루 이틀 뭐 있은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성경책에는 뭐 오늘 이 말씀이 내일도 여전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후빈다는 것이죠. 말씀이. 매번 부모 공경하라. 매번 부모 공경하라 들어도 아,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찌른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믿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처럼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잘 이렇게 경작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질도록 내가 그 일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가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이 레위, 마태, 이 세리는 주님이 부를 때에, 아, 진짜, 물론 자기 직업도 그렇지만은, 지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믿은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 따라라 할게 하면,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너의 성생은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뒤에 18장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 착각에 누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착각에 한국 교회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줄 안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의롭다. 나 11조 다 하거든요.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아십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착각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한때 김해에서 부산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1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예. 뭐 자랑할 거 억수로 많죠. 옛날 생각하면.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 나는 이렇게 먼 거리를 예배당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예.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다 이 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유대인 지금 로마에 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들 있잖아요. 자기들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 대한 열정,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뭐 하여튼 그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모든 그 행위들을 다 해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영역에 속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의는 의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의가 더 높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더 의로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니는 네 의롭다 하면 네 그 의를 가지고, 네가 의롭다 하는 그 의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라라는 것이죠. 니는 네 의를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부르는 사람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내가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집어넣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을 해결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해결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지 내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발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긍휼의 하나님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좀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것이지. 죄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본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발 하나님 좀 알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조금 알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이 긍휼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생이 되어서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게 의로운 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시면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게 의가 돼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내 지적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제 내 의가 기준이 돼서 내 의만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고 뭐 하나님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 섬김은 철저하게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기준이 생기면 이제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해결시키는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왜 하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질문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왜 금식을 안 하느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뭐 교회에 보면 왜 넌 봉사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의 어떤 주제. 왜 너는 새벽기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 왜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금식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기준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근데 이 기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맞춘다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하는데. 그럼 금식이라는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 하는 것이죠. 금식이 무슨 기준이냐라고 할 때에 금식은 구약이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으면 기쁜 날이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배신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졌으니까 어떤 날입니까? 슬픔의 날인 거예요. 또 하나님부터 심판을 당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또 깨어진 슬픔의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되죠.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올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심판 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슬픔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목적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닌가요? 이 정도 멋진 그 스토리와 또 때를 지금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정도라면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참 헷갈리시죠? 예. 근데 예수님의 답을 딱 보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슬픔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올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면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대하면서 심판의 날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심판에 임박해서는 자기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깨어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깨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는 이것은 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온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딱 등장한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왔으니까 울 때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까 끝났다. 이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금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식법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 성전, 성전을 통해서 모든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다 끝났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예식들이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진짜만 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사용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는 이제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또 영원한 날이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 표적들은 이제 그림자처럼 없어져 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맞게끔 포장을 해야 되고 옛 시대는 옛 시대에 맞게끔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 시대의 금식이라는 것이 포장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옛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깨어진 슬픔 속에서 언약의 회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은혜의 임을 기억함으로, 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표현해야 될 슬픔과 단식을 금식에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회복이니까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마태나 마가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표현인데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금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금식이 좋다라고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좋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못 벗어난다는, 이게 좋은데요. 이 성전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전만은 절대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왜? 성전에 우리 3번씩 올라가야 되는데요. 성전이 없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옛것에 막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새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옛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옛것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에 매여서 새 것을 향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신랑이 와 있는 때다. 그럼 신랑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빼앗길 때가 있다. 이 십자가 질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잠시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내 성령이 오시면 다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회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뛰어가는 거예요. 즐겁게. 물론 우리의 인생에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믿음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뛰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내놓을 때 내 것이다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놓는 이런 어떤 즐거운 마음이 새로운 어떤 인생,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시대에 성도의 어떤 삶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내 신앙의 어떤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앙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성령 안에 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이어서 함께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